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 조금 깁니다.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너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셨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외상 후 스트레스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나 아니면 심리적인 상황, 어떤 마음의 세계 이걸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데미지를 입으면 그 데미지를 입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비슷한 장면이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똑같이 벌어지면 위축됩니다. 사람들이. 또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어떤 뭐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동료든 그와 비슷한 사람을 힘들어서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정말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연찮게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덜컹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충격을 받은 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그 사람하고 어떤 한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10년 후면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좋은 의미로는 성장도 있었고 또 성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었을 건데 나는 10년 전에 그대로 과거에 묶인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상황의 포로, 감정의 포로,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상처의 입장에서 연구하던 사람이 반대로 그러면 나아지는 것은 뭔가 없을까? 그 사람이 어떤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의 데이터는 없을까라고 관심 있게 추적하면서 논문을 썼던 사람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뭐 정말 심한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쌓여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자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겪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 전에까지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를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함께 누군가랑 손을 잡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팀워크에 대한 생각도 생기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어떤 모습들, 항상 먼저 선두에 서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어떤 과잉된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안에서. 과거에는 그런 조언을 듣고 하더라도 전혀 공감하지는 못하는 거죠. 왜? 인식이 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리플리 증후군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만든 가공의 세계가 현실 세계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도 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공간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 자기만 생각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영적인 정말 견딜 수 없는 상처를 통해서 이제 인식이 변하다 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간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때 담아내지 못한 그 사람을 내 안에 담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생각만 해도 아프죠.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항상 나보고 뭐라 지시만 하는 그런 뭐 어머니 아버지, 조금의 틈도 안 주는 그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은 그런 어떤 관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권위의 트라우마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때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초기 전도여행 떠날 때 그 좀 지금으로 말하면 별로 헌신되지 않은 좋은 영적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친척들의 후광을 받았던 그 소위 마가 요한. 그 당시에는 바울은 뜨거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조금의 타협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고였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핑계를 많이 댑니다. 또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이번엔 가지 못하겠다 해요.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잖아. 너 오지 마.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랑도 헤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초창기는 복음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인간관계만큼 그렇게 좀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항상 긴장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가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그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적어 내려가는 그 서신서 안에는 바울이 동역자들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왔느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는 숱한 고난을 경험한 거죠. 자기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때마다 항상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매 맞을 때 하나님 이 때리는 권장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한 대 맞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픈데 피가 터지고 여름 날에는 부스럼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상황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맞을 때 맞게 하셨고 굶주릴 때 굶주리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넉넉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난 뒤부터 바울에게 고난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그냥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슬퍼했나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욕받고 모욕받고 수치받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였다, 자랑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승진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누군가 인정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의 현상인데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표대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표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를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한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둔 거예요. 권위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너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이런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당시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매우 순수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다. pure한 존재인데 they are not perfect이랍니다.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가운데 있었다면 에덴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온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바울은 늘 자신을 공고한 자라 표현할 때 어떤 마음이었죠? 성령의 마음하고 육체의 마음 두 가지잖아요. 매일마다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성령의 마음 안에 제어가 되기 때문에, 통제되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육체의 마음이 승리하게 되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죄악들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도 될 수 있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죠.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정욕적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체가 승리했을 때 죄를 범할 수 있는 정말 위기 상황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실족을 합니다. 하와가 실족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1000년을 살았지 100년을 살았는지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의 기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매일같이 반복되지는 그 행복한 삶 가운데 순간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칩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죠? 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2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네. 지금 2장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이야기한 거죠? 하와인가요? 아담입니다. 아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담에게 얘기를 했어요.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는 하와가 옆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와는 아직 돕는 배필로 창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담만이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이 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한테 유혹하는 것보다 전에 들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체험한 사람의 간증 집회나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유혹하기는 훨씬 쉬웠던 거죠. 남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A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간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자기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만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거를 딱 붙들고 있으면요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몇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는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지라고 하면 제 마음이 딱 닫혀요. 왜냐하면 저는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공간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호기심,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사단은 이 가능성을 보았고 평소 지켜봤을 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동산 나무 실과가 없으면 늘 그 근처에서 맴돌면서 이렇게 지켜봤겠죠.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보암직하다고 그랬잖아요. 먹음직하고 이왕이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틈을 탔을 때 완벽하게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세 가지 유혹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죽지 않는다라는 유혹을 합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아니면 아담 둘 중에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죠. 죽는다 했는데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지혜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까지 너희들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힘과 지혜를 주고 뭔가 어떤 위치를 준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몇 갑절의 능력을 준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그것도 교묘하게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절대 그거 뭐 가지는 그런 거 좋아하지, 복 주신 거야, 너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네가 잘 돼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 복음 많은 사람에게 예수 전하면 되지. 그걸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복되고 부요하고 번영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흥한 교회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지.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며 이야기했던 엔크리스토스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이제 점점 이제 더 강력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도 막 누가 부추기기 시작하잖아요. 소위 여러분 정치나 이런 어떤 걸 보면 왜 저 사람이 나올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보면 2만 표, 대통령 선거에서 3만 표 받고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잖아요. 교회 지도자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선교계에서 큰 어른인데 나오는 거예요. 왜? 주변에 몇 사람들이 아니 장로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거는 그게 들려지는 그분이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 모델이 될 만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은 아니에요. 그냥 그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있는데, 이분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좋은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그 유혹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말보다는 인간의 말에 더 귀 기울인 바람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서 나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한 거죠. 여러분이라고 저와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으면요 헷가득해요. 만민중앙교회 알죠? 저는 일본에 있을 때 하도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들이 많아서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 연구를 좀 했어요. 여기 어딘지 사이트도 들어가고. 한번 집회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이재록 목사님이란 분이죠. 갑자기 저 강대상 끝을 보더니 천사가 임했대요. 저기 천사가 임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뒤로 돌아보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치며 뭐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게 될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한 10명이라도 따라와 줄까? 근데 뭐 거기 있는 교회가 그냥 정말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의사, 교수, 정치인, 뭐 세상에 내로라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면 천사가 내려왔다고 세뇌당하듯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너무 확신하면 안 됩니다. 자꾸 들려지면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아담과 하와도 뱀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처럼이란 이 단어에 그냥 혹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3장 5절에서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를 한 아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보니까 아담도 좀 그래요, 그죠? 옆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뱀과 하와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을 때 아마 아담의 마음은 쿵쾅쿵쾅 거렸을 거예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직접 하나님의 그 권위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뱀과 하와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미혹된 마음, 이 두 마음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서는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먼저 저질러 버린 거야. 딱 받아서 먹자마자 너도 먹어 하면서 남편에게 딱 줍니다. 얼떨결에 막 먹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게 두 가지 감정이죠. 죄를 지을 때 뭐였죠? 부끄러움, 수치.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이 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기된 그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오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 불신의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불신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맛본 사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불신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냐?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영생을 소유한 자인 거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소유한 자로서 죽었을 때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전해야지. 안 그러면 죽으면 불신앙 상태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수치와 두려움이 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인간은. 아담이 누구 핑계 됩니까? 하나님 핑계 대잖아요. 그죠? 간도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저는 반대로 아담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지금 딱 보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에 이 단어 원어에 보면 원망의 감정이 묻어있는 단어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좀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것도 돕는 베펠 에젤이라는 사람이 나를 돕지 않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여자가 나에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도 자기는 나땡이죠.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태까지만 해도. 여자는 어떻게 되죠? 뱀의 탓으로 돌립니다. 뱀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그냥 징벌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 귀에 들리는 말, 보여지는 사건들 이런 거를 정말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기 힘들 만큼 세상은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올바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을 항상 읽어보세요. 거기 뭐가 나오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나를 통해 외주하신다는 증거가 성령의 9가지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 9가지 열매에 내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선을 놓치거나 내가 요즘 관심이 주님보다는 세상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을 향한 정말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킨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수치가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쌓여만 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긴커녕 내 육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그 달콤함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많은 산적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여 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죄와 유혹부터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CGNTV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